아멘. 예, 오늘 우리 본말송에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16번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샘물도 내게 주소서. 제목이 굉장히 축복스러운 그리고 은혜스러운 제목입니다. 바라기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모든 사람들은 뭔가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뭔가 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이 세상에 뭔가 좀 영향력을 끼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그 이름을 남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영향을 끼치는데 어떤 사람은 선하고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또 반대로 나쁜 영향력을 끼친 사람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고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 범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히틀러도 그랬죠.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로마의 왕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작은 주변, 자기 주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그냥 자기 주변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치다가 그렇게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대에 영향을 끼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 왕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당대에만 자기가 살았던 그 시대에만 영향을 줬던 사람도 있습니다. 에녹과 노아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오랫동안 넓은 지역에 이 선하고 좋은 영향을 끼치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영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좋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에게 돈을 주겠습니까? 명예를 나눠주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큰 힘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되죠. 어떻게 생각을 바꾸냐면 나는 전도할 수 없어. 그 전도를 내가 어떻게 해? 전도는 누가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고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면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냥 가만히 안 놔도 너 저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저 사람에 가서 예수를 전하라고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욕구와 이 욕망과 이 힘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서 갈라집니다. 처음엔 부끄럽죠. 처음엔 입도 떨어지지 않죠. 처음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하겠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를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로 예수를 믿게 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선교도 하지 않아.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선교를 하냐고. 전도도 하지 않아. 전도해도 사람들 오지도 않는데 무슨 전도를 하냐고. 그러면 교회는 왜 있습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들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교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다면, 사명이 있다면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양산해내는 겁니다. 교회가 그를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계속 쭈그러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근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금산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금산 주변에 있는 도시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그리고 땅끝까지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큰 교회, 특정한 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 작은 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왜 못합니까? 비행기 타면 전 세계 다 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이 없어서 안 하는 거지 얼마든지 우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목표를 정할 때에는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목표를 물어보고 꿈을 물어보면 너무 큰 걸 말합니다. 그럼 작은 것도 못합니다. 결국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작게 시작한 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일단은 150명 정도가 돼야 되겠다. 그 150이라는 숫자가 뭔지 아십니까? 150이 되면은 우리 교회가 딱 배가 되는 겁니다. 배. 2배가 되는 거예요. 2배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200명, 그 다음에 300명, 500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2배도 안 됐는데 1000명, 10,000명 그거는 뜬구름 잡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어쨌거나 출석교회 150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거의 여기에 많이 차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대로 하는 겁니다. 제가 이따 결론 부분에서 말하겠지만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부어주신지 아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비결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서 15장부터는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정해줍니다. 경계. 너희 지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너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경계를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어느 산까지, 어느 간까지, 어느 광야까지, 어느 도시까지는 니네 땅이야. 이렇게 해서 경계가 쭉 나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땅을 나눠준 지파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훨씬 넓은 땅을 얻게 됩니다. 물론 그 땅 안에는 그 사막도 있습니다. 사막도 있지만 대개는 비옥하고 풍성한 목초지가 있는 땅을 유다 지파가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12지파가 있었지만 바로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축복해 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나라의 한 말도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 1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결국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 유다를 예언을 합니다. 이 야곱이 유언을 하면서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3절 말씀 봅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뭐 유다가 별로 잘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무슨 업적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을까? 유다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유다는 형제들이 유다를 찬양하고 그 앞에 절할 것이라고 합니다. 유다의 후손 가운데 왕의 홀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다윗이라는 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다윗의 후손이 어쨌건 왕권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후손은 사자처럼 용맹스러워서 대적하는 사단의 목을 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질적으로도 풍요를 주십니다. 그래서 포도주로 옷을 빨고 우유를 마음껏 마셔서 이가 하얗게 될 정도로 마신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의 후손들이 믿음을 잘 개성해서 정말로 놀랍도록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제가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유다는 아무리 봐도 뭐 별로 잘한 게 없는데 그 12지파에서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당연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이런 거를 잘 보시면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건 없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이 사람 왜 이렇게 복을 받았지?
왜 이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지? 그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런 복을 주십니다. 자, 먼저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레아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레아는 좀 못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남편이 그 동생인 라헬만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라헬에게 남편의 사랑을 빼앗겼습니다.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하나님께 나가서 늘 기도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레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레아에게 6 아들을 줍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가 전부 다 이 레아를 통해서 낳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4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찬송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다의 인생이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축복받을 인생이 아닙니다. 특별히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그 유다 가문에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유다는 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갔죠. 첫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밑에 있는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해서 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가는, 그게 유대인의 풍습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면 죄를 져서 죽었습니다. 죄악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 입장에서 보니까 아내도 일찍 죽었고 이제 남은 것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 하나를 그 며느리에게 주자니까 이 셋째 아들도 죽으면 자기는 완전히 대가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지 않습니다. 그 첫째 며느리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누굽니까? 다말이었습니다. 이 다말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창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라비가 된 이 아버지 유다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도 결국은 창기 집에 가서 그 창기하고 잤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며느리였어. 그래서 그 며느리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사를 왜 성경에서 굳이 썼을까? 콩가루 집안이라는 거죠. 아주 보잘것없고 저주받고 망가진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봐도 참 비참하고 참 답답한 인생인데 이 당시에 이렇게 하고 지금 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다는 별로 잘한 것도 없고 그 인생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 축복된 삶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보면 이 청년기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동생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은 30에 동생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 동생이 누굽니까?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 그러니까 뭘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막장 인생에서 막장 인생. 어찌 보면은 자살할 수도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몸도 병들고 나이는 먹고 할 것도 없고 내 인생 뭐냐? 비관하고 자살합니다. 그럼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유다만큼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사셨습니까? 자식들 죽어나가고 며느리하고 해갖고 아들 낳고 뭐 그랬습니까? 근데 지금 위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지금 유다가 복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삶이 비참하지, 네가 아무것도 아니지, 너 지금까지 망했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유다가 어떻게 축복의 삶으로 변하게 되었는가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회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회개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이 유다에게 있어서 회개의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충년이 들었어. 그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는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 곡식을 얻기 위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총리가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냐민을 놓고 가라는 거예요.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왜? 그 요셉이 그 곡식을 주면서 몰래 은장 같은 거 거기다 숨겨주지 않았습니까? 너희들 도둑질 했다는 거예요. 도둑질 했으니까 인질을 잡겠다는 거예요. 그 인질이 누굽니까? 베냐민이요. 근데 베냐민은 누굽니까?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도 지금 죽어가지고 막 슬픈데 그 막내까지 그렇게 종으로 붙잡히고 했다면 우리 아버지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신 남아서 종으로, 내가 대신 여기서 노예로, 내가 대신 남아서 포로가 되겠다고 그렇게 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유다입니다. 유다. 그러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반드시 회개의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열매를 맺은 이 유다를 크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그 후손 대대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 사람 배우지 않았습니까? 누구였습니까? 레위였습니다. 레위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여동생이 디나가 강간당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가지고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세겜 족속들. 그 레위도 저주를 받았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송아지를 막 만들어가지고 춤추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여호와의 편 사람들은 다 나에게로 오라 할 때 그때 레위 지파가 모세 편을 들지 않았습니까? 그 레위 지파의 저주가 끊어지고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그 가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걸 보시라고, 그런 걸. 그걸 잘 보면 아 그렇구나. 저주받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축복되지 못한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들 이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사용하십니다.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고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을 예수를 전하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성경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은 좋은 영향력을 후대에 계속해서 남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고 후회를 하고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지 못하고 끝까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 뭐가 있는지 아시면 그는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 때 어디 살았습니까? 헤브론 땅에 살지 않았습니까? 헤브론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헷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헷사람도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방백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삭에게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고 영향력을 끼치려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금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금산 주변에 있는 교회에게 인정을 받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아, 저 교회는 좋은 교회야. 저 교회는 정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위해서 젊은 세대를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좋은 교회예요. 이렇게 주변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 주변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는데 어디 가서 인정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 가든지 이삭도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삭은 가는 데마다 땅을 파면 우물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그 사막에서 땅을 판다고 우물이 나옵니까? 근데 이삭은 가는 데마다 나와. 그래서 주변 사람 다 빼앗았습니다. 뺐는데 빼앗으면 다른 데 가서 또 우물 파면 또 나와. 나중에는 이삭을 건들지를 못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야.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정받으시고 우리 교회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아비멜렉도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절대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인정받는 게 거저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에 있어서 절대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절대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아들 바치라고 바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할 때 다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인정해 주셨고 주변 사람도 아브라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조카 롯은 어땠습니까? 조카 롯은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물질도 믿고 적당하게 살았습니다. 소돔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왜? 보기에 좋아. 저 땅은 좀 비옥하고 살기 좋은 것 같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팁을 주자면, 믿음은 그래서 뭐냐?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결단하고 선택할 때 믿음으로 결단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의 자세가 있다면 결단력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처음에 손해보는 게 많습니다.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자를 내려고 봤더니 그 마지막에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코로나 예방접종을 해야지 비자를 내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볼 때 가지 말아야 돼 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좀 바뀌었어. 3월 달인가 올해 3월 달에 바뀌어서 그 안 맞아도 된다는 거예요. PCR 검사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뭘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믿음으로 볼 때 이거 아니다 싶으면은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께 맡기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게 있다면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영향력을 끼치는데 이 영향력이 단시일에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퍼져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갖도록 25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집중적으로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지속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바울도 오랫동안 그 에베소에 머물면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들을 이제 두란노에서 공부를 시키고 집중적으로 3년 동안 도와줬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를 할 때 골로새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의 제자인 오네시모가 가서 세운 그런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디도가 가서 세운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할 때는 지속적으로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하자 말로만 하고 뭐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녀들, 젊은 세대들, 차세대 리더들을 키우고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 교육이 필요하고 제자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지나도 우리 교회의 이 부흥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 이 세대가 끊어지면서 단절돼 버리면은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양육, 리더 교육에도 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갈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갈렙이 어떻게 했습니까?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남부 5왕을 죽일 때 헤브론 왕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때 그 여호수아가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었던 아낙 족속도 진멸했습니다. 근데 그 아낙 족속 중에 일부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가서 살아남았습니다. 갈렙 역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하고 간 게 어디였습니까? 헤브론 땅이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있는 아낙 족속을 가서 진멸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때도 다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헤브론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진멸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남겨준 사람들 때문에 다시 문제가 생기고 그 사람 다시 불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끊을 때 그 죄를 완전히 다 끊어내지 못하면 그 조그맣게 남아있는 그 불씨가 다시 커져가지고 누룩처럼 확 번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없앨 때는 다 없애는 거, 완전히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다시 아낙 족속이 헤브론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는 완전히 이기고 죄와 타협해서도 안 되고 대충 죄와 싸워서도 안 됩니다. 유다 지파는 헤브론에 지속적으로 주둔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계속 거기를 지키고 있어야 그 땅을 소유할 수가 있는데 지키다가 떠나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들이 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쫓아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쫓아냈으면 지속적으로 그곳에 주둔하고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막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들 귀신을 내어 쫓으면 어디 기도원 같은데 귀신을 쫓아냈어. 그 귀신이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기도원에 내려와서 집에 가면 집 앞 현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완전히 성령 충만해서 내가 이제 저 사람 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 없는 걸 봅니다. 근데 그 짧은 순간 안에 다시 믿음이 약해졌어. 그럼 또 들어갑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사슬을 끊지 못하는 게 한번 내가 회개했어. 끊은 줄 알았어. 철저하게 끊지 못했어. 그러면 또 그 죄가 장성하게 됩니다. 또 나를 괴롭힙니다. 또 내가 믿음에서 떠나가게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완전히 나의 것을 만들려면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고 지속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진정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도 했었고, 그리고 유다 얘기도 했었고, 여러 얘기를 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바로 앞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봅니다. 시작.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아멘. 사실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앞에서 이제 쭉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갈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갈렙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갈렙이 또 취해야 될 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였냐면 기랏세벨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땅을 갈렙이 가서 취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이 광고를 냈습니다. 뭐라고 광고를 냈냐면 우리가 저 기랏세벨이라는 땅을 차지할 것인데 저 땅을 차지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갈렙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믿음으로 도전해서 헤브론 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도 믿음으로 도전해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땅을 차지하면은 내가 나의 딸을 주고 그 땅도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갈렙의 조카가 나섭니다. 갈렙의 조카가 누구였냐면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이 가서 그러면 내가 가서 그 땅을 취하겠다고, 그리고 온니엘이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갈렙은 조카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온니엘이 보니까 자기 작은 아버지가 세상에 그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 땅을 달라고 하고 진짜 그 헤브론 그 해발 1000m나 되는 그 견고한 성을 뺏어서 땅을 차지하는 걸 봤어. 나도 믿음을 가지고 하면은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조카 온니엘이 자기 작은 아버지를 보고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일을 도전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누군가 믿음의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델이. 저는 죄종이니까 빼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내가 저분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구나. 내가 저분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구나. 그 믿음의 본이 되는 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니 주변에 그런 좀 본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나도 좀 저렇게 해보겠다는 도전의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제가 그 고3 때 우리 전교 1등하고 짝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 달을 걔하고 같이 한번 살아봤는데 세상에 전교 1등 할 만하다 싶더라고요. 그 공부밖에 몰라. 근데 그렇게 한 달을 같이 있으면서 공부를 하는데 힘들지도 않더라고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믿음이 좋아. 정말 결단력이 있어. 정말 의지도 있어. 정말 말씀대로만 살아가.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은요, 같이 크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코치가 필요한 거예요. 똑같은 선수인데 작년에는 타격이 형편이 없었어. 근데 갑자기 올해돼갖고 타율이 엄청나게 막 올라갔어. 알고 봤더니 코치가 새로 왔는데 그 선수의 타격 자세를 바꿔주고 그 선수의 선관을 바꿔주고 이거 몇 가지 바꿔줬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 믿음도 마찬가지다.
믿음도 누군가가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래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은 그 사람을 보고서 배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처럼 따라서 삽니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그게 교회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누군가는 여기저기서 나와야 돼요. 여기저기서 저분을 보니까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영적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저분을 보니까 저렇게 살아가니까 저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저분을 보면은 영적으로 내가 도움 받을 분이 있고, 저분을 보면은 물질적으로 복을 받는 것을 내가 배울 수 있고,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니까. 저분을 보니까 저렇게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구나. 저분은 저렇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시는구나. 저분은 저렇게 교회에 대해 헌신적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분야만에 마다 본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부흥한 자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있었던 교회도 뭐 큰 교회죠. 뭐 한 거의 2,000명 되는 교회니까. 그 교회가 개척을 해서 처음부터 그게 크게 된 게 아닙니다. 처음에 오셨던 뭐 초창기에 그 개척하셨던 분들은 몇 년 있다가 그냥 나가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한 3대인가 4대에 오셨던 그 목사님이 그 은퇴하실 때까지 거의 40년을 그 교회에서 그 목회를 하시면서 그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있었을 때 그때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진짜 못 살았어. 너무 가난했어.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지금은 세계적인 떡집이 됐습니다. 왜? 떡을 뭐 수출도 하니까. 서울의 큰 호텔에도 다 납품을 하니까. 그 집이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대전에서 왔는데 그 집 보니까 방앗간 하는데 밥을 굶어. 하도 못 살아서 그런 집이었는데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된지 아시고 다 유학 갔습니다. 또 미국에도 살고 캐나다에도 살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물질의 복을 주신지 아십니까? 그 권사님의 고백이 거지 않습니까? 자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모릅니까? 여러분 몰라서 못 지킵니까? 근데 그분은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먼저 주님께 드렸어. 먼저 주의 종들을 섬겼어. 먼저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어. 하나님이 쏟아 부시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분이 명절 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면은 이 금괴 아니까 그 통에 돈을 못 넣어. 너무 돈이 많아서 그래서 그 쌀자루에다 돈을 넣었는데 쌀자루 막 한 명절 때는 쌀자루 2개가 돈으로 꽉 차. 세지를 못해서 그 개수기 있잖아요. 돈 세는 기계. 그걸 2대를 밤새도록 펴놓고 돈 셌습니다. 요새 어디에서 개업하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화환에 밤새도록 돈 세게 해달라고. 그 집이 정말 그랬습니다. 근데도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교만하지 않습니다. 늘 겸손한 자세. 이게 뭐 하나님이 하셨죠 뭐. 뭐 하나님 아시는. 그렇게 넘어가면 그러니까 잘 돼. 자식까지 잘 됩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돌아가셨지만 할머니 권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전도 어렵게 안 합니다. 그냥 사람들 만나서 교회 오시죠.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성품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이 겉으로 품어내는 아주 그냥 단아한 그런 할머니였는데도 사람들이 그 앞에서 꼼짝을 못해. 알겠습니다.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어떤 모델들이 있으면 그 교회 부흥합니다. 그 되는 우리 교회라고 뭐 안 되라는 법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우리 누구를 모델로 삼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모델이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상 중에 7번째가 뭡니까? 모델되는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델이 되려고 힘쓰시고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모델이 되겠다. 내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온니엘은 작은아버지인 칼렙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받고 그의 이제 사위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하는 핵심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 갈렙의 딸이 누군지 악사라고 하는 딸이 있습니다. 악사가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약속을 결혼을 하지 않아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면서 뭡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내가 이제 결혼하니까 출가를 하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선물을 달라는 거예요. 선물을.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샘물이 딸린 그 밭을 달라는 거예요. 밭을 주는데 뭐 땅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땅을 달라고 하냐면은 주변에 샘물이 있는 거 가장 좋은 땅이지 않습니까?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계속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뭐 왜 이런 거를 구하지? 욕심이 많은 사람인가? 근데 욕심이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갈렙의 딸 악사야말로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성경을 한번 유심히 봤어. 성경을 유심히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의외로, 정말 의외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의외로 별로 구하질 않아. 사람들이 안 구하더라고. 별로 안 구해. 뭘 구하는 게, 특별히 뭘 구하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발견한 게 누구 있냐면은 좀 그나마 구했던 거,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구할 거 있으면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깜짝 놀랐어. 아니 이놈이 무슨 군사력을 달라고 할지 돈을 달라고 할지 뭘 그런 걸 구할 줄 알았더니 지혜를 달라고 해.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고 기뻐서 어떻게 했습니까? 돈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별로 구하지 않더라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제가 엘리사를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그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고 해서 엘리사를 계속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길갈도 갔다가, 그 다음에 여리고도 갔다가, 그 다음에 그 요단도 갔다가, 그 이제 나중에 그 요단강에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늘로.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에게 뭐 좀 구할 게 있냐고. 그때 엘리사가 뭘 구한지 아십니까? 뭘 구했습니까? 당신의 영감에 2배를 달라서, 갑절로 달라서, 갑절로. 그 얘기를 엘리사가 가만히 듣고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어려운 걸 구한다. 근데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본다면 그 너의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일으켰던 기적의 딱 2배가 엘리사가 이제 그 행적으로 나옵니다. 엘리야가 그 여러 가지 기적 이루지 않았을까? 죽은 아이들, 수냄 여인 아들도 살리고. 근데 엘리사도 그 엘리야가 했던 것을 똑같이 할 뿐만 아니라 2배의 기적을 더 많이 일으켰다니까요. 갑절로 받았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시는데 안 구하는 거는 안 구해. 이 만약에 갈렙의 딸이 그냥 아버지 시집 가니까 땅 주시려면 주시고 아버지가 알아서 주시면 주시겠지 이랬으면은 그 샘물이 딸린 그 좋은 땅을 얻었겠습니까? 달라는 거예요. 욕심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이요.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염치도 없지, 내가 믿음도 없고 하나님께 한 것도 없는데 내가 뭘 그냥 하나님께 구하겠어. 그런 사람도 있어 진짜.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한 것도 없는데 뭘 구하냐, 이거 뭘 달라고 하냐. 양심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드린 것도 없고, 내 생명을 드린 것도 아니고, 집을 드린 것도 아니고, 내 아무것도 드린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주시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달라고도 안 해. 왜? 내가 볼 때 나도 참 이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그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악사의 고백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에게 말하잖아요. 땅 달라고. 땅을 주는데 뭘 달라고? 샘물이 달린 그 땅을 달라고. 그래서 악사는 아버지 갈렙이 사실 한 것을 보한 거죠.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여호수아한테 가갖고 뭐라는 거야?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하면서 구하지 않습니까? 그걸 봤습니다. 그걸 봤기 때문에 저렇게 구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역시 좋은 영향력을 배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래서 부모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자녀의 믿음은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부모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 부모를 보니까 믿음 생활을 잘해, 신앙생활을 잘해, 정말 말씀대로 살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셔. 그러면 그 부모님을 존경하면서 나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목사님의 자녀나 장로님의 자녀들이 의외로 믿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제가 아는 목사님도 자식 중에서 목사하는 사람 별로 없어. 왜냐면은 자기는 목사 안 하겠다는 거야. 왜냐면은 자기 부모님을 보니까 어떤 경우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어떤 경우는 부모를 보니까 내가 딴 거 몰라도 절대 목사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자식들의 고백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 자식들이 나는 어떤 경우는요, 목사님 자식인데 교회도 안 나옵니다. 교회도 목사가 되는 거는 둘째치고 교회도 안 나와. 내가 보니까 예수 믿을 필요 없다는 거.
뭐가 잘못되고 한참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뭐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도 어쨌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어떤 이런 선한 영향력을 좀 끼치고 있는가?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이렇게 잘 주고 있는가?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복의 근원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복의 근원은 가장 좋은 게 부모님이고 주의 종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야지 이 복이 계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구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처럼, 엘리사가 구한 것처럼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물론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니까 안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하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구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이 합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정말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시고 말씀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온니엘이 누군지 아십니까? 온니엘. 온니엘이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사사기 1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온니엘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로 내려왔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축복이 온니엘에게 내려간다는 겁니다. 갈렙은 평생 2인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겸손히 여호수아를 섬기고 여호수아 통행했습니다. 그 갈렙의 믿음이 선한 영향력으로 그의 조카와 딸을 통해서 계승되고 축복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그 믿음은 여러분의 당대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지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대대로 후대에도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의 나의 모습, 지금 이렇게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병들고 늙고 돈도 없고 이런 나의 모습, 실패한 나의 모습만 볼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회개 합당 열매를 맺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다. 나의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여러분도 복을 받고 그 복은 후대까지 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샘물도 내게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하시라고. 구하면은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구해.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주고 싶어도 구하지 않아서 못 주겠다는 거.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 여러분 되시고 우리 하늘 수종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